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평안히 쉬시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5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5장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가슴 아픈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주변 국가를 다 평정하고 중동을 제패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면서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 놓지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대단한 왕이 된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대로 행동을 하며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이기고 그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어쩌자고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범합니다. 더구나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용사의 그 부인을 그가 간음을 하죠. 이 사건이 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참 이 다윗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또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직접 싸우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냥 나라에 계시라고, 궁전에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과 군인들만 나가서 싸웁니다. 그 자신은 왕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은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녁이면 이제 그가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아직 밤이 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왕궁 옥상에서 거닌다고 하는 말은 할 일 없이 그냥 걸었다는 말이지 바쁘게 걸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녁이니까 황혼 무렵인지 모르겠습니다. 황혼에 비치는 그 여인의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먼 발치에서 볼 때 그 여인을 보고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 격동으로 인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병사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봅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병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생각을 거두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뻔히 듣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부릅니다.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동침을 하죠.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큰일 났죠.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묻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래서 부인과 더불어 잠을 자라고 그렇게 동침을 하면 그러면 아기를 낳아도 그럼 우리아의 아기가 되니까 그렇게 눈가림하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동료 병사들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먹고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강제로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위로한답시고 술을 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는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이 병사를 격전지에 보내서 격전지에 보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우리아는 자기가 죽게 되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걸 전해주고 결국 격전지에 배치가 돼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아주 악랄한 행동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영성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윗이 이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옆집엔 한 마리 가진 사람이 있다. 그 한 마리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양이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양 100마리 가진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자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잡으려니까 아까워서 옆집에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빼앗아 가지고 대접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난리법석을 하죠. 그런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리고 그 배상을 4배나 해야 된다고. 그러자 나단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당신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렇지만 네가 사랑한 그 열매, 그래서 가진 아기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지요. 그렇게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위를 정말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배척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돼서 아버지의 부인들과 백주에 동침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거죠. 결국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급히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말씀과 더불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